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 주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날, 성서의 표현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는 그 의미를 생각하며 종료 주일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십자가에 우리가 그동안 보이지 않던 모습을 하나 만들어 놨죠. 십자가에다 후두를 걸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장식은 모양이 아니라 거기에는 가르침과 교리와 성서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가운데 십자가의 가운데에다가 가시 면류관을 상징해서 걸었고, 옆엔 예수님의 순환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색깔,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후드 색깔을 통해서 걸었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면서 찾아보았어요.
면류관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저 가시관을 찾으니까 다양하게 나오는데 영구적으로 저걸 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아주 작품 공예로 아주 만들어진 것을 찾아냈더니 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염려하다가 우리 오하영 권사님에게 꽃꽂이를 하러 나오셨기에 오하영 권사님에게 제 뜻을 이야기했어요. 이러저러 해서 이걸 해두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요, 그저 한 방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서 탱자나무에 탱자나무에다가 스프레이로 색을, 그런데 저거 만드는데 꽃꽂이하고 저거 만드는데 토요일 오후 4시까지 있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건 저렇게 걸어놨는데 옆에 천 후드를 또 준비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옷감을 관계하고 있는 남부님 권사님, 여신도 우리 회장 말에 남부님 권사님에게 또 이러저러 하다. 그러니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이 후드 앞으로 4가지의 색이 있는데 그 색을 맞추어서 하고 싶다. 예, 그래요. 그럼 당신에게 맡깁니다. 교회 예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나가셨어요. 이 후드 보따리 싸들고 저 동대문에 나가서 가게마다 다니며 색을 맞추는 것이 첫째. 그래서 저는 또 여기다 사다리 대고 저 십자가의 거리에다가 어느 정도의 길이면 되겠는지 실제 줄을 갖다 들여놓고 이 정도 길이면 되겠다 하고 딱 맞춰서 이 길이로 만들어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색을 맞추어서 하느라고 또 얼마나 시간을 보내면서 끊어왔습니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제가 헌물하겠습니다. 돈 하나도 안 들고 했어요. 우리 목사님, 저 부목사님 저 뒤에 계신 오늘 본문 말씀에 되었던 구약의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안 계신가요? 예, 그러면 제가 그대로. 오늘 예배 종료주일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다시금 이 구약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8편은 신학에서는 묘한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 별명이 뭔가니 루터의 시로 돼 있어요. 루터가 이것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은요, 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 구약의 말씀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에 오는 자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노라. 여호와께 절기와 제물을 드림으로 감사하는 자, 선하시며 영원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함이로다. 오늘 루터가 그렇게 좋아했던 이 말씀의 축복이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종료주일에 대한 마테마가 누가 요한 다 보고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독특한 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요, 복음을 가르치시고요,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과 기사로 나타나 있고, 특별히 70명의 전도를 위한 제자단을 파송합니다. 그리고는 그 갈릴리 활동을 마치신 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그것이 끝이에요. 성서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그 마지막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 속에서 유월절 축제에 참석합니다. 유월절이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미 알고 있듯이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나온 독립과 자유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 날의 기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국 제1년 시작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요, 이 땅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었던 이 유월절 축제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신 겁니다. 일주일 전 참석하신 그 다음 아침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며 기대하기를 저가 하나님의 나라를 당장 나타내 주실 것으로 생각했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에 대한 환영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였어요. 얼마나 큰 꿈이요, 얼마나 큰 기대요. 역사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시의 종교를 향해서, 적어도 너와 나를 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자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기에는 나는 약하다. 이 현실을 그대로 끌어안은 백성들이 예수님이시라면 오늘 그 꿈과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재미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제자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혹은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야, 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 마당에 나귀가, 어린 나귀가 묶여 있을 텐데 풀어와라. 혹시 그 주인이 나와서 너 왜 그래? 그러고 묻거든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얘기하면 보낼 것이다. 정말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교우 여러분,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 나귀 주인, 그가 어떤 모습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쓰시겠습니다 할 때 예하고 그대로 풀어놓으며 그 시간까지 그 나귀를 돌볼 수 있었던 그 신앙인처럼, 너무 세상에 이름을 밝혀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 아니라 숨어서도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말씀에 드릴 수 있어 참여할 수 있었던 그 사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온 그 나귀를 타시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 삼아 나귀에게 얹고, 또 예수님이 타시고 가시는 그 길 위에다가 자기의 옷을 깔았더라. 레드 카펫은 아닐런지 몰라도 그들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환영의 모습일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모신다는 최고의 모습은 내 겉옷이에요. 그것을 깔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엔 다른 복음과는 독특하게 다른 것은 생략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호산나. 이 대목을 누가는 빼버렸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예수님이요. 이걸 누가는 생략해버린 겁니다. 이건 누가복음의 극히 의도적인 것은, 누가는 이방 바울의 조역자요, 동역자인 의사 출신인 누가가 이방 전도를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누가복음 가운데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독특하게 이방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약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고, 아이들이 많이 등장하고, 아니 적어도 우리는 그냥 담백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신앙 가운데서는 이 잡다한 조건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의 조건을 가질 때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어떠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신앙에 수많은 가로막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교단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교회와 저 교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성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대목에서 이상하네 하실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시던 것을 보고해주고 있는 누가복음인 아예 처음부터 이 대목을 전제해 놓고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양을 지키던 목동, 밤에 양을 지키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의 나심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하늘에는 평화래요. 그리고는 똑같이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극히 의도적인 겁니다. 이 대목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자기를 쳐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 모든 일상적인,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실망을 하고 때로는 더 열심히 내고 결심을 하다 포기하기도 하고, 누가 모르게도 내 모든 신앙의 삶을 이 시간까지 산다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나와 하늘의 관계 속에서 과연 편안함이 되던가 하는 겁니다. 하늘과의 평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느끼는 수 있는 삶, 교회가 왜 그렇게 거북하고, 교회 집회가 그렇게 거북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그 의식이 나한테는 불편하고, 찬송가가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평화롭게 느껴지는 관계라는 것이요, 동시에 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성령 역사에게, 교회에게 내 삶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더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간까지 유대인이 돼야만 됐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유대 교례에만 됐습니다. 그것 아니에요. 하늘 앞에 우리는 하늘과 평화로운 관계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뜻대로 되기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사는 삶이 지금 예수님이 걸어 예루살렘을 들어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이 과연 하늘과 평화로우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이, 내 모든 삶이, 아주 구체적인 삶들이 과연 하늘에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부담스럽지 않고 즐거움이에요. 그것이 내 편안함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이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신 내 마음과 내 삶의 근거가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입성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고백은 우리는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는 고백을 합시다. 평화롭지 못했어요.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셨기에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너와 내가 그동안 어찌 살았느냐 하는 삶, 과연 그것이 교회를 위한 삶이었고, 과연 그것이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이냐,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기독교가 종교가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선이냐 악이냐 하는 삶을 따지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하는 모습은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보고 왜들 이렇게 시끄럽게 요란을 떱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침묵을 하면, 너희가 억눌을 여서 아무 소리 못한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누가복음이 신학적인 것에서 늘 문제가 됐던 것이, 과연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 늘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적어도 최소한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이 돌에 관한 부분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이 역사에서 없어진 시대가 70년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버리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마사다라고 하는 사해 옆에 있는 아주 도저히 공격하기에 어려운 그 자리에 마지막 군대들, 마지막 저항군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몇 년이 걸쳐서 아예 흙으로 쌓아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올라가 보니까 다 죽었더래요. 다 죽었더래요. 점령은 당하지 않겠다. 스스로 내 목숨을 끊을지언정 너희들에게 점령은 당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마지막 저항인데, 그것이 주 70년의 사건입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이 말씀, 하늘을 향해서 진정으로 영접하는 소리, 찬송이, 기도가, 말씀을 읽으며 이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막히는 때,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사실은 성서에 나오는 돌은 값없는 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돌이라는 표현들이 몇 번 나오는데, 세례 요한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이 오는 사람들의 누가 너희들 이제 돌이키라고 그랬냐?
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호되게 정말 신랄하게 외쳤던 그 말씀이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기에, 그 뜻대로 산다 하면 가치 없고 흔한 돌일지언정 하나님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겨우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작고 부끄럽고 모자랄지언정 이 시간 하늘을 향하여 있는 한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을 가리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곧바로 내치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못 가게, 그리고 하늘을 길을 못 되게 하는 종교, 권력, 그들의 권위, 그들의 조직, 그들의 숫자, 그들의 모든 압력을 예수님의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을 막아봐라. 돌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어떤 것이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어떤 것이 막을 수 없고, 지금 예수님의 그 길은 그 어떤 의식과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사람을 향한, 사람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질병과 사상과 이론과 심지어 자연과학과 정치와 종교가 방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 거부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긍지 버리십시다. 그리고 정직하게 물어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느냐 하는 것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와 신앙인들에게 이 땅을 향해서, 역사를 향해서 드러내 주어야 할 교인의 바른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은 독특한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시며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표현입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그 우셨다는 단어를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클라이오 하셨다. 학자들이라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눈물을 흘리는데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고 대성통곡을 한 단어입니다. 그랬을리야. 예수님께서 통곡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고? 그랬을 리는 없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의 이 눈물을 보며 그 눈물은 아무리 조용한 가운데 흘렸을지라도 저건 예수님이 역사를 향한 통곡이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보면 그래, 진실한 자를 내뱉는 역사를 보고 우셨겠구나, 이렇게 환영하는 자가 일주일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칠 그들의 돌아섬을 보고 우셨겠구나, 지금은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곧 예수님을 죽이자고 나서는 그들의 됨됨이를 보고 우셨겠구나. 그동안이라면 한 인간이 세상을 태어나서 그래도 산호라고 하면 그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죄인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 한 인간이 우셨을 것이다. 예, 허광섭이라면 그렇게 울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아니. 성서가 그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우시며 하셨다는 말씀을 보고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 내가 섭섭하니 나를 향해서 저러니 우셨다가 아니라 내가 이날에 평화에 관한 것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내 눈에는 숨겨졌구나. 원수들이 토단을 쌓고 즉 흑성을 쌓고 사방에 너를 가두고 너와 내 자식을 땅에 미치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니 심판과 경고와 평화의 가르침을 내가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런 뜻이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이 말씀 앞에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너와 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혹시라도 예수님을 죽이는 자는 아니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늘 책을 읽거나 혹은 기도하거나 성경 읽으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적어 놓는데 이 주에 하고 싶었던 본문을 적어 놓은 것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제목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당신,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내 삶을 보면 이것이 과연 예수님을 모신 자의 모습일까? 이 역사에 지금도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제단과 그 예배에 참석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과 직장에 나가서 사는 그 모든 삶들이 이웃의 사람과 더불어 대했던 모든 삶이 혹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처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작 영접하고 한다고 떠들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통곡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중심을, 그 역사의 중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돌 하나가 돌 위에 놓이지 않는 이 죽음의 모습, 허물어짐의 모습, 그들이 그렇게 지켜왔고 그렇게 꾸며왔고 그렇게 조직해왔고 그렇게 모든 세력을 불려왔다는 그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내 자식이 돌 위에 던져짐을 당할 것이라는 비참한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신 예수님,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이 종려주일에 참석한 너와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쳐다보며 우셔야 되고 열심히 사노라는 내 가족이 지금도 이 땅에 하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심령 속에서 울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울며 지금도 약자를 향해서 소위 강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규정과 규범과 모범된 삶보다는 내 유익을 앞세워서 너를 죽이며 내 것을 살려내는 이런 모순된 모습들을 보며 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우리는 이 눈물을 품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나를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 교회를 보고 내 나라를 보며 이 민족의 장래를 보며 혹시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를 위해 울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것을 보며 그래,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모양은 없어도 강하지는 않아도 화려하지는 않아도 크지는 않아도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며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너와 내가 되자 하는 겁니다. 꿈인 것을 벗으십시다. 그리고 진정으로 귀하게 잡아야 할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꾸밀 것입니까? 그것 돌 위에 돌이 놓이지 않듯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며 지켜왔던 그 하늘길,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어서 또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하늘과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오늘 우리의 또한 직장의 모든 하나하나의 삶들이 하늘을 향하여 영광되게 살아가시는, 작으나 진실하고, 작으나 말씀에 따르고, 작으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는 너와 나 창현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종교개혁자로 나타난 루터는 시편 118편에서 하나님 구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에 오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용기를 가지고 살았듯이 우리를 향해 오시는 주님을 그동안까지 부끄러운 우리였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따른다 하면서도, 그 말씀을 지켜나간다 하면서도 정작 내 뜻과 내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지 하늘을 향한 내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오신 주님을 이 시간까지 어찌 살았건 우리들이 바로 영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보고 우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내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이라도 배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잘했느냐 못했느냐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보다 오늘 우리의 곁을 향해 오시는 주님, 이제 저희들은 이 제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